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두막집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마다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든 렌트하든 심지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들도 자기 몸을 누일 집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천막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살다 보면 형편이 훨씬 펴져서 대궐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형편없이 어려워서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집이든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집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요즘 100세 인생이지만 한 7, 80, 100세쯤 가면 털털 털고 우리의 떠나온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다윗은 자신을 일컬어 종종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시편 40편 17절을 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저는 다윗의 고백을 정말 좋아합니다. 무명의 목동 시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한 나라의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간직했던 영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빈손의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 앞에는 가난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주님 앞에는 빈손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훗날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윗의 영성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함께 살았던 아담한 집에 공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방이 몇 개나 있으셨겠어요? 이렇게 종종 상상해 봅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정도? 그 정도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하루 종일 몫을 하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옹기장기에 모여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리 뻗을 공간도 분명히 모자랐을 것입니다. 머리도 편히 놓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밖에 돌아다니던 시간이 많으셨을 땐 들과 골짜기, 동산이 때는 주님이 거처가 되신 적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오두막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의 그 오두막 인생으로부터 하늘의 온갖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 오두막집, 오두막 인생의 기적의 인생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인생도 다 오두막살이 인생입니다.
산은 거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거창하고 몇 스퀘프트 5천, 6천 좋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오두막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두막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시고 앞으로 그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오두막집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우리 권혁봉 장모님이 떠올립니다. 여러분,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생전에 장모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 시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많이 떠올라요. 우리 집사람은 더 하겠죠. 이것을 뒤늦게나마도 깨닫고 있어요. 세월이 가면서 깊어져 갔던 저를 향한 장모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였어요. 넓게 친 울타리 같은 사랑, 오래오래 끓인 곰국 같은 사랑.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한국에 나가셨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트로크가 와서 일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병성에 누워 계실 때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주님, 우리 어머님은 안 됩니까? 라고 그 기적을 바랬는데 그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먼저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많은 회복되셨다면 미국에 다시 오셨을 것이고 제 아내와 두 아들, 제 목에 큰 힘과 격려가 되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8월 달 어머니 12주년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제 아내가 이것을 가장 아쉬워했어요. 성경의 베드로의 가정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9장 5절 딱 두 곳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게바란 베드로의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당시 독신이었던 바울이 이처럼 아내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보고 나라고 장가할 줄 몰라서 안 가느냐, 못할 줄 아느냐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셀리버시, 독신으로 가는 것을 변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의 부인이 참으로 훌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 이름은 콘코디아 또는 퍼페투아였는데 초기 기독교 저수가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베드로의 아내가 여자들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런 아내를 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장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를 이처럼 믿음의 딸로 키워낸 베드로의 장모님, 당연히 사위인 베드로를 극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모님 그만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강하게 내리는 번개불처럼 아주 강렬한 그런 열병인데 이게 심하면요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시름시름 앓다가 열 풀풀 끓는 열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저자가 누가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이 본문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네, 누가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고 있는 이 열병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당시 의사들은 그 열병의 종류에 따라 중증 열병과 경증 열병 나누었는데 베드로 장모님은 전자 아주 심한 중증 열병이었습니다. 꽉 붙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열병이 그냥 잠깐 있다가 떠나간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몇 날이고 얼마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막 조여오듯이 온몸을 내려누리면서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든 그런 시간을 장모님이 많이 보냈었습니다.
가사일 도마타전 중에 이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온몸이 열이 납니다. 좀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됐고 꼼짝없이 그냥 침대와 딱 붙어서 그냥 간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또 특별히 그 손길이 없으면 집안이 전혀 돌아가지 않은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아내라든지 또 가족을 돕는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정말 올수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말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이고 주일.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오두막 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안식일이 일어났다는 대목을 통해 또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장모님 많이 생각이 나요. 아파서 이전처럼 교회를 전혀 못 나가게 되셨거든요. 최근에 얼른 나와서 교회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하셨어요. 이전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친구 권사님들을 만나서 권사에서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손주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걸 간절히 기대하셨어요. 그러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 성전을 예배당으로 삼아 주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목자 교육 시간에 온라인으로 목장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다 토로해 내셨어요.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없어 참 답답하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막 엉켜 잘 들리지 않는다. 중간에 끊겨서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많이 힘드시죠?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그 어려운 점 답답한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끊길지라도 잡음이 들릴지라도 울려 들리고 말이 서로 섞여서 혼선이 오고 그래도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의 끈과 교제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테크놀로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오면 기절 초풍할 거예요. 야, 이런 세계도 있나? 불편하시더라도 온라인 목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어려운 여건에서 가상의 공간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자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가 막히게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팬데믹이 1시간, 보통 1시간 안 하고 이게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결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올 때 분명히 돌아오겠죠. 시간의 길고 짧은 문제니까. 그럴 땐 이전에 부르지 못하던 찬양, 이전에 들으지 못하던 그런 예배,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정말 참 간절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예배 잘 드리겠다. 이젠 정말 그 사랑이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 마음 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열병 낫기만 하면 더 잘 숨기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 장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기적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제가 주일학 교사를 하던 시절에 예배가 정말 많았거든요. 주일 예배 2번,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교사 기도회, 교사 회의, 자기의 사역 부서 예배 모임 등 시간이 전부 교회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 시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바빴죠. 그렇지만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분들 하루 종일 별 보고 왔다 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더 주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차지가 될 경우 나는 부득불 남보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야 됩니다. 엑스트라 타임을 더 소비해야 돼요. 시간을 뺏깁니다. 주머니를 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금 좀 덜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명 손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사의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든 무거운들을 섬길까, 교회를 뭘 할까를 고민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느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체력, 나의 체 이것은 결코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말, 윤목사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 옛날 과거 광야 생활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도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인데 신명기 33장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이 바로 신명기 33장입니다. 거기 레위 족속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만인제사장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에 대한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부모에 대해 좀 소홀하고 자녀와 형제에 대해 조금 빈틈이 생길지라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너의 산업을 풍족하게 하시고 내 손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따를 때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당신의 셈법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베드로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 주셨거든요. 그냥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에 오늘 본문 39절 앞부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갔다. 온몸에 열이 펄펄 나서 침상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가까이 가셔서 바로 그 위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던 그 꾸짖는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이 씻은 듯이 떠나갑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은 귀신 들림과 무관했지만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어떤 연약함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때때로 병이 들거나 아플 때 의사와 약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죠.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병과 연약함을 꾸짖어 주님의 치유를 기대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질병과 약함을 향해 꾸짖을 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뒷부분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열병으로 고생했으니 나음을 입었으면 좀 쉴만도 할 텐데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섬겼습니다. 병석에 누워있을 때 아마 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가슴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나오면 가장 최우선을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이걸 깊이 간직하고 되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사랑의 보살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감동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수종되는 말 단지 누구를 좀 도와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가장 값지게 사용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 자신이 받은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은혜와 감동을 미루지 않고 핑계 없이 즉각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꼭 병이 든다든지 뭐 전쟁터에 가봐야 우리가 정말 꼭 이렇게 살아야겠다 걸 깨닫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살아오면서 그 작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과 조리를 도우시고 건조시고 엄청난 일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걸 구구절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때의 깨달음, 감격과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묻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게 내가 깨달은 것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몸소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게 단 2절에 불과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두막집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이 나음을 입은 겁니다. 둘째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 예수의 일행을 정성을 다해 힘껏 수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두막인 우리 각자의 가정이 멀티펑셔널 다양한 기능이 많아졌어요. 가정이 곧 성전입니다. 가정이 곧 학교입니다. 가정이 곧 놀이터입니다. 가정이 곧 식당입니다. 가정이 곧 일터입니다. 가정이 곧 사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집에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가정에서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교제하는 가정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즉 가정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소들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오두막 인생들이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오두막집이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오두막처럼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본 팬데믹으로 인해 하고자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전에 대면에 서로 만날 수 있었을 때 전화 한 통화하는 것, 카톡 메시지 주고받는 것, 그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넘기고 늘 흔한 걸로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한 통의 전화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한 줄의 글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사랑과 헌신과 정성이 힘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위기의 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대면이라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섬기 영역은 더 넓어졌다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못 나갈 세상 우리가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까이 그리고 저 멀리 지구촌 곳곳에 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께 이전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중한 열병에서 풀어주셨듯이 말입니다.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이 시간 주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어떤 인생의 한계 상황도 주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전에 여러분의 오두막을 찾아가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려다 보십니다. 이 주님께 지금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그 질병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남은 수종들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었다면 더욱 지금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박한 한계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주님은 내려다 보십니다. 이 주님께 지금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절박한 한계 상황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남을 돕고 수용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다면 이전의 시간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이 밤에 여러분이 계신 그 인생 오두막집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을 다시 수종드는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특별하고 참으로 기이하게 그런 멋진 도구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Uncle Tom's Cabin, 톰 아저씨 오두막. 1852년 해리엇 비처 스토우 여사가 쓴 소설로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던 소설입니다. 한 번은 링컨이 스토우 여사를 만나러 왔어요. 키가 아주 작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외모는 볼품이 없는 부인이었습니다. 이 링컨이 못생겼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재치 있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당신이 노예해방 전쟁을 일으킨 그 귀여운 여인이군요. 그래서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당시 미국엔 오두막이 보통 사람들이 거하는 거처였습니다. 목사의 딸인 스토우 여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두막 집에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피눈물을 흘리던 노예들을 가슴에 품고 적어 내려갔던 그 한글 한자,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의 원판의 겉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Uncle Tom's Cabin. 그 밑에 Life Among the Lowly. 톰 아저씨 오두막,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삶. 당시 노예는 말로 할 수 없이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스토우 부인 또한 저들보다 조금 형편 나았겠지요. 노예가 아니니까. 그러나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여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들입니다.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강한 자나 약한 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그죠? 모두들 오두막 같은 집에 갇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절실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이 초라한 인생 오두막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접속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요즘처럼 특별히 말씀을 써내려가는 중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 주님께서 고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리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화려한 궁궐이나 거창한 장소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도의 머리를 들고 말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지금 거기 계신 여러분과 저 바로 그 각자의 오두막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삶의 터전이 우리 오두막이 주님이 기적을 보는 현장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오두막집이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도모하고 과감히 행동에 옮기는 현장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스크린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일들을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전에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24시간 분초를 성전에서 보낼 수 있는 이 탁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성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비록 내가 구하는 거처가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거처한 거처가 답답하고 좁은 공간이라도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세상의 것들 화려하고 탁 트인 공간도 주께서 보시기엔 다 초라한 인간의 거처일 뿐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전에 갖지 못하던 소망이 부르뜨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초라한 오두막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이제 늦었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이것저것 아프고 쑤시고 약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주의 약함을 벗을 수 있으면, 이 경제적 짐을 벗을 수 있으면, 이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으면 주님, 정말 수종드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이 밤에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밤에 나를 자유케 해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전할 수 없던 수종드는 자의 삶으로 과감히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파킨슨과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꽉 막힌 경제도 풀릴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그 위를 베푸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들의 관 오두막이 기적의 오두막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난하게 되사 우리 부욕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